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일과 생활을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밸런스.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 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이전처럼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쾌락만 쫓는 것도 아니고 일과 삶을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균형을 잘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또 많은 이들의 또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사죠. 이 일과 삶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믿음 생활도 균형이 필요해요. 말씀과 찬양, 기도, 예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서, 이성, 경험, 전통, 이 네 가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이루어야 되는 어떤 기둥 같은 균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줄인다면 믿음과 체험이에요. 체험적인 믿음하고 지성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잘 조화,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칭찬하는 것도 있고 또 책망하는 것도 있는데, 부족한 것은 이렇게 채워라. 신앙의 믿음 생활의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PPT가 안 나오네. 방송실에 잘 안 나오나 봐. 파일을 쓰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 2장 2절 3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들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며 주를 섬긴 것,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성적인, 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3년 동안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행행하던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을 잘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용납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했다, 그런 분별력이 참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면, 지혜로운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성적인 믿음이 참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절의 내용이죠. 4절. 우리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 부족할 것, 빠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냉철한 이성, 믿음, 지적인 그런 이성적인 믿음, 열심, 게으르지 않은 것, 부지런함, 충성, 이런 거 다 있는데 좋는데, 단호한 믿음 같은 게 좋은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처음 사랑이 없다. 좀 더 우리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은 좋은데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뜨거운 체험적인 믿음이, 넉넉한 마음의 사랑이 이단들을 내치고 이단들을 구분하고 이단들을 분별하는 그런 이성적인 믿음은 좋은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따스한 사랑, 넉넉함이 없는 교회. 이성과 이 사랑, 뜨거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들도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새 가족을 이렇게 막 마음 놓고 환영을 못하는 거야. 신천지 아닌가 싶어가지고 새 가족이 들어와도 저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마음 놓고 환영을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분별하고 저 사람이 옳은 믿음을 가졌느냐,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이런 분별하는 데는 뛰어난데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이런 뜨거운 가슴이 식어져 버린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또 이런 신앙의 이 이성적인 말씀을 통한 믿음과 기도와 찬양,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이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에 뜨거운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통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으면 몸으로 실천하는 섬김과 헌신도 있어야 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신앙생활의 밸런스, 조화를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가르쳐 주셨죠.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일만 하는 마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기보다 신앙의 균형,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그의 책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균형의 영성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사역, 몸으로 하는 섬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 말씀, 지적으로 믿는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가장 우리 신앙의 균형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아이콘, 상징이 뭐냐?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품어주는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십자가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의 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열심,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열정으로, 그 은혜로 이웃을 향해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나눠주고 함께하는 옆으로의 사랑, 이게 바로 균형 있는 신앙.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실천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삶과 예배, 뜨거움과 또는 차가움, 영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만 봐서도 안 되고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밸런스, 균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이 한 가지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빠져있는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없는 이 처음의 사랑, 처음 사랑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없으면 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되게 되는 거고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요즘 도루묵이 그렇게 맛있는 철이라며요.
말짱 이게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는 모든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다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헛사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예배, 오늘 하는 김장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것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없으면 아쉽지만 또 있으면 좋은 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냥 그렇게 큰 문제 아니, 아쉬운 정도예요.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사모해야 되고, 이거 없으면 다 말짱 헛사가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 사랑.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고 많이 알고 지성적인 믿음도 있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할 줄 알고, 이게 사단인지 이단인지 오단인지 구분도 할 줄 아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판단은 잘하는데, 분별은 잘하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3장에 상장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도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의 뜨거움을, 사랑을, 따스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바울을 떠나볼 때 눈물로 이별하고 눈물로 떠나보내는 사도를 향해 눈물로 고백했던, 가슴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이 뜨거움과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겉모습만 남은 거예요. 열심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돌이켜라. 오늘 2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처음의 행위, 처음의 사랑, 처음의 믿음, 그게 이 4절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고 5절에는 처음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감동,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그 감격, 이런 처음의 행동들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이켜봐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보라고, 다시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먼저 믿은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랑이 좋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잊어버리고
나만 드러나는 거,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 자랑만 드러나는 거고, 내 열심만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감사들마다 말씀드린 거 있죠? Think and thank.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다.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내 가슴이 식어버린 이유가 뭐냐,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보라. 일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만 말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라. 생각해보라. 묵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라.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에 그 감격, 여러분 다 개인마다 차별은 있겠지만,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전에 처음에 그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하던 시절,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피곤치 않고 교회에서 집에 가는 시간이 오히려 아쉽고, 아유 교회에서 가라고만 안 그러면 교회 하루 종일 머물고 싶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다고 교회 맨날 하루 종일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그냥 축도도 안 끝났는데 그냥 축도 안 끝났는데 내려가다가 계단에 넘어집니다. 축도 끝나면 조용히, 제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서두르지 말라. 김장하는 것도 서두르지 말고,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빼고 했는데 뭘 바쁘다고 서두르고 그래요. 집에 가도 뭐 특별한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바빠. 예배도 안 끝났는데 막 그래 봐야 차 막혀 있어요. 그럼 차 안 빼준다고 또 성질 내고 그런다고, 또 빨리 안 와서 차 안 빼준다고, 예배 은혜 이렇게 드리고 밖에 가서 또 성질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갔느냐? 지금 어디 가고 그냥 예전처럼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내는데 그 뜨거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어디 갔냐? 어디서 잃어버렸냐? 돈 10원 잃어버리고 100원 잃어버린 찾으면서 왜 그건 안 찾고 있냐?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3장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 회개, 여기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용서를 구하는 이런 뜻보다도 회개의 진정한 의미,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이전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던 그 은혜에 감격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마음으로,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돌아가라. 내 인생의 신앙의 절정기,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 내가 가장 뜨겁던 때, 내가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톡 하고 건드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톡 하고 건드리면 아멘, 주여 하고 입에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오던 시들,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건,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절로 돌아가라, 유턴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의 시절,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던 그 시절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 6장이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쳐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신령한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눈이 떨리기를 얘기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할렐루야.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4장 이후에 6장까지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라.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처럼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주와 동행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은 다 흘려버리고 삶만 남은 거예요. 열심만 남은 거예요. 봉사만 남은 거예요. 일만 남은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다 흘려버리고 일만 남았어요. 봉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불평하지, 원망하지.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내는 것 같고, 봉사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만 드러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겁니다. 내 열심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의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일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매여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라헬을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이 힘들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랑에 매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주의 사랑에 매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뜨겁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 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목사가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다른 거 해서 살지 뭘 목사를 한다고. 오죽했으면 했겠냐고. 그 시절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식어지더라.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식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더라. 그러므로 생각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그 은총을,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말라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옮겨버리겠다. 문을 닫아버리겠다. 인간적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끝난 줄 알아라. 쫑이다, 쫑. 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도 균형을 이루시고 신앙에도 균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감격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대신방 기간 때 제가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도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대신방의 중요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신앙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위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봉사도 좀 하세요.
예배 좀 부족한 사람, 주중 예배가 안 오는 사람은 주중 예배도 좀 드리세요. 헌신도 좀 하세요. 예물도 좀 드리시고,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과 기도 생활의 균형을 좀 이루시라. 금년도 하고. 원래는 제가 세게 해야 되는데 시험 들까 봐 세게를 못해. 제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세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성경은 이렇게 세게 하는데 저는 사실 세게를 못해. 격려기도도 좀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해. 안 나와도 별 말을 못해 제가. 가끔 오후 예배 때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여러분, 아이씨 목사님 앞에 좋은 말로 나올 때는 뭐야, 진짜 기분 나쁘게. 그런 분 길지 몰라요.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은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9절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복하라는데요,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고 보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부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부자인데 맨날 죽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알고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힘들다,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들다,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궁핍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았으면 그 은혜의 감격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니까 불평하고 온나하고 내가 드러나고 사랑은 없어지고 열심만 남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받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실상은 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 신령한 복을, 은혜를 누린 사람, 이미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받을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넘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에 매여서 찬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할렐루야. 잊어버렸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은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부자예요. 다시 한번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이 부자래요. 권사님 최고 부자랍니다. 부자래요. 본인만 몰라. 나만 모르고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큰 부자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의 균형을 이루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심과 열정, 다시 한번 뜨거움을, 이성과 말씀과 기도와 뜨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래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매여서 저와 동행하는, 행복하게 저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고백이, 넉넉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